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자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2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평안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평안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되었던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이 있고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평안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지만 이 두 평안은 사실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평안은 영적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주변 상황이 바뀌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조건들이 깨지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이 달라져도 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주는 평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구원사역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이루실 그날을 아주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봐야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이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 말고 제자들만 남아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거친 공격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평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동행하면서 누렸던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일 수 있고, 예수님이라는 이 유대 민족 가운데에 주목받는 메시아라고도 칭해지고 있는 이 랍비, 선생님인 예수님의 명성에 기대어서 얻었던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평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세상 일들이 척척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세상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않고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일들이 잘됨으로 느낄 수 있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 일이 어렵게 꼬이고 또 세상 일들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이 세상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 전체를 잘 살펴보면 14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6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한 개론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어려움이 크고도 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위하여서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제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맞닥뜨려야 할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무장시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지금 무장시키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평안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결국 분별력을 잃고 이 결정을 해야 할지 저 결정을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혹은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앞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움이 무더기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능히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얻고 그 예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길게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나오는 1절, 14절, 16절에 나오는 이 앞부분은 평안에 대한 개론 강의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는 이 심화 버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별을 하자면 처음에 나왔던 14장 앞부분에 나온 내용들은 예수님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 평안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세상의 모진 핍박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 평안을 그 가운데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조금만 더 요한복음을 넘겨나가면 예수님은 유대 관원들에게 붙잡히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지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또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순한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그 모진 고난들을 다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혹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가 없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저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아마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겠으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들을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눈앞에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평탄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거리들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들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부러워합니다. 이 고난이 끝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영광 받았지, 이 사람이 이런 과정을 끝나면 왕이 되겠지 라고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마저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결말을 아는 우리나 그것이 부러워할 일이지, 당시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이 성경 인물들 역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발버둥 치며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미리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상태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결코 흔들지
못합니다. 그 고난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이 예배는 어떤 행위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무리 견디기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고난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일들이 되는구나 라고 평안을 누리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위한 승리의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고난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대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면 힘들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읽는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언해 주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시는 축복이 가득가득 넘쳐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은 고난 뒤에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14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통치자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중심에 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오셔서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국무총리 장관으로 이 12제자가 임명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권한과 권세를 함께 영위하며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간다라는 것은 그것을 위한 첫 단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슬프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기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꿔왔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일은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불러오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과 함께 따라오는 상급을 기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난 자체만 보면, 고난 자체만 당하면 평안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상급을 바라보면 고난 때문에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신 후에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게 되는 모든 고난들은 이러한 엄청난 상급을 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던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상급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상급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잠시 고난당하는 것에 억눌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는지, 평안에 대한 이런 많은 가르침들과 강의가 끝난 이후에 평안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이런 거 다 보여주신 다음에 3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31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평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안을 받고 어떻게 평안을 유지하는지 이렇게 쭉 강의를 하신 다음에는 나만 이것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진리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의 삶으로 이 예수님의 진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신 후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냐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검과 몽둥이로 무장한 살벌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위협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고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평안은 결코 세상의 검과 몽둥이 앞에 사라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검과 몽둥이는 우리가 똑같이 검과 몽둥이를 들어서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평안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 검과 몽둥이를 가진 무리들에게 똑같이 검으로 대항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막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진리로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고 세상의 공격을 물질적으로 이겨내려고 하기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SGI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여러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부자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힘과 영향력을 부립니까?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결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예수님의 평안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 물질적인 우월성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과 진리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과 권세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주는 진리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가진 이 평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가득하고 싸움이 가득하고 좌절과 슬픔 많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이 없는 곳은 싸움과 좌절과 욕심밖에 없습니다. 더 가지려는 싸움, 더 높아지려는 싸움, 실패로 인한 좌절,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평안을 섬김과 나눔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예수님의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정해진 죽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갖기 위하여, 더 풍족하게 살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기 위하여 욕심 부리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사의 멋진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